사랑의 위대함이라는, 사랑의 최고 우월성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위대함의 기준이 뭘까요? 삶에서 뭐가 가장 위대할까요? 뭐가 최고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위대하고 탁월한 업적이 있을 때, 또 어떤 성취한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위대하다고 그 기준을 삼고는 합니다. 사람들은 탁월하고 창의적인 기업, 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혹은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 또 경제력과 재력, 그리고 인원수, 혹은 거대한 건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위대하다, 탁월하다, 놀라운 성취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대 혁신기업, 최첨단 다국적 기업, 혹은 대형 건축물, 그리고 기독교계 안에서는 대형 교회, 엄청난 건축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놀랍다, great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놀라운 성취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도 하나님의 눈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기준도 같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들을 위대하다, great이다, 놀라운 업적이다, 놀라운 성취다,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얘들아 예배 집중해. 근데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한 건축물을 쌓아 올렸던 바벨탑 사건,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대형 교회였던, 물론 의도하지 않았던 거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흩어진 무리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더 큰 건물, 그리고 또 더 큰 건물,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돈, 이렇게 모으고 쌓으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의 인간들도 결국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해지기 쉽고 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낮아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도 그 어떤 첨단 최고 기업도 오래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막 한참 주가를 오르는 엔비디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조그만 스타트업이었나? 하여튼 굉장히 조그만 회사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뭐 엔비디아라는 게 뭐 엄청난,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죠. 애플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 IBM의 시대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대가 있고, 이게 계속, 페이스북, 트위터가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구글로 인스타로 대체되고, 페이스북이 또 유튜브에 자리를 내주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에 그 어떤 최신 첨단 기업도 오래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새로운 기업에 의해서 추월당하거나 도태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기업이든 교회든 크다고 할지라도
정말 겸허하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정말 겸허하게 그리고 베풀고 인애를 베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다면은 그거는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힘이 생기고 하면은 사람은 참 교만해지기 싫어요. 어려워지면 그때 하나님 찾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고 이게 참 쉽거든요. 그러니까 크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뭐 크다는 자체가 죄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은사도 마찬가지죠. 은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제 사랑과 은사에 대한 말씀인데 근데 어떤 은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크다든지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것인지.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디에서요?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큰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심지어 기독교계에서도 그래요. 거기 목회자들이 모이거나 혹은 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앞에 있는 문맥인데요. 누가 영의적이냐 누가 좌의적이냐 누가 높으냐 막 그랬거든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위대함. 오늘 우리가 위대함의 주제인데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가운데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은 주님은 섬기는 사람 말없이 뒤에서 섬기는 사람은 뭐 눈에 띄든 안 띄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종이 뭐 자기 섬기니까 자기 의식합니까? 눈에 띈다 안 띈다 뭐 사람 보는데 나서기 싫다 이런 것도 벌써 자기 의식하는 거예요. 눈에 띄고 안 띄고 이런 건 전혀 그거 자체를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떤 필요를 채울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걸 섬기라 하셨나 거기에 초점 맞추면 돼요. 사람들이 나를 뭐 볼까 안 볼까 이런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뒤에서만 섬기겠다 그러는데 그런 걸 다 초월해야 돼요. 예, 벌써 사람들 눈에 띄면 원치 않는 그 자체가 벌써 세상에 어떤 종이 그런 걸 의식합니까? 예? 물 따라주고 와서 뭐 닦아주고 뭐 필요한 거 갖다 주고 그런 사람이 사람들이 나를 볼까 안 볼까 그 의식합니까? 예, 그 의식한 자체가 벌써 나를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물론 그 자체가 우리가 또 연습이 필요할 수 있지만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종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같이 낮추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 이 주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2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적은 무리였어요.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예수님 따랐지만
떡으로 배불리 먹여서 그래요. 떡 안 주니까 다 도망가고. 나중에 12제자한테 그랬잖아.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는 뒤기로 가오리까. 그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이잖아요.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적은 무리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용어가 없어요. 크고 작다 이런 게 없습니다. 얼마나 순수하냐, 얼마나 주님을 높이냐,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얼마나 말씀에 서 있느냐, 얼마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3장 1절 3절 말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뭔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뭔가, 가장 최고인 것이 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1절부터 3절에 나열된 은사들을 보면 좀 밖으로 드러나는 은사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섬기는 은사, 남을 돕는 은사, 행정의 은사, 구제는 나오지만 구제는 어떤 때는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뒤에서 혹은 드러나지 않는 은사보다는 좀 밖으로 드러난 은사들이에요. 방언, 예언, 뭐 이런 것들. 근데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은사들, 여기에 나열된 은사들이 육신적이고 인간적이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특히 엘리트주의를 지향했던, 뭔가 이제 조금 살만해서 뭔가 이렇게 이제는 좀 사회 교양이 되고자 하고 지식인이 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흠모했던 은사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고린도 13장은 위대한 사랑의 장이기도 하지만 12장과 14장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12장은 여러 은사들, 몸과 지체에 올리잖아요. 14장은 방언이 더 중요하냐, 예언이 더 중요하냐, 이런 주제거든요. 그 사이에 딱 껴있어요. 은사 사이에. 그러니까 결국 또 가장 좋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사랑작이 시작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위대한 은사도 가치가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의 이 많은 이 고린도 서의 그 학자들이 그런 성경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13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간접적 책망이다. 그들이 바로잡도록, 정신 차리도록, 올바로 서도록 하는 간접적 책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13장이. 여기 나열된 은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엘리트주의자들이 이렇게 흠모했던 이런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이거를 너희들이 이거 사모하지만 이렇게 안 하고 내가 그 어떤 방언을 하더라도 이렇게, 왜냐면 사도 바울 자체가 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1인칭 표현을 함으로써 이 간접적 책망을 그들이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이걸 묵상하면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과 비슷한 경험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혹은 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사입니다. 어떤 은사죠? 어떤 은사입니까? 첫 번째 은사는 방언 은사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혹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말, 이건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사람의 방언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말. 세번역에서 사람의 말이라고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언을 말한 건데,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방언, 어떤 사람은 방언은 뭐 외국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어떤 내면의 깊은 뭐 영혼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방언이 뭐든 간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는 13장에서 다시 또 깊이 있게 사도 바울이 강론합니다. 그때도 깊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게 다른 방언이 아니고 뭐 등급이 있는 방언이 아니라 천사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방언이라 할지라도라는 어떤 과정법적인 수사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방언을 할지라도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떤 방언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 뭐가 된다고요?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이 요란한 꽹과리가 뭐냐, 또 막 이게 고대 배경, 그때 사회적 배경 이렇게 막 또 연구한 사람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은 그런 모든 아무리 뭐 엄청난 신비로운 뭐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심지어 뭐밖에 안 된다고요? 요란한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도 또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의 복음주의학자들은 이 예언을 영감받은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감받은 설교. 그리고 어떤 영감 있는 가르침이나 저도 가끔 이렇게 상담할 때 보면은 지금 이 사람에게 정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전할 때가 있어요. 상담할 때. 그래서 그 사람에게 팍 그게 들어간 게 느껴져요. 그 말씀이. 상담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감받은 설교나 혹은 영감받은 상담이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언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언은 뭐 앞날을 맞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뜻을, 생생한 음성을 전달하는 것, 그게 예언이에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랬잖아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뭐 30년 후에, 뭐 100년 후에 뭐 그런 어떤 것도 있지만, 구약의 예언자들이 많은 경우는 그 당대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챌린지하고 하나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렇게, 그게 메인이었어요. 근데 이런 예언의 능력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니까 동시대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언도 은사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능력이라고 그랬지만 어쨌든 은사 중에 하나인데, 너무나 중요한 은사고 너무나 정말 소중한 능력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요즘 말하면 이거예요. 명설교였어. 정말 저 설교 명설교야.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고린도 13장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제가 너무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위대한 장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먼저 저에게 적용하면서 제가 연구를 했고, 먼저 저에게 전한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든 비밀, 사도 바울은 뭐 3층째 올라가서 뭐 정말 엄청난 걸 들었다 그랬잖아요. 다니엘과 요셉은 아무도 모르는 그걸 왕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비밀을 알고 우리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신날까요? 그치? 얼마나 짜릿할까요? 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진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엄청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근데 이 모든이 다 들어가. 세 번이다.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갖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뭐 더 이상 어떻게 더 가질 수 있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는요, 이 헬라어로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헬라어로는 no라는 거예요. no. 그러니까 I am no, 혹은 I am nothing,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까지 뭐 몇십 년 살았는데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존재할 이유조차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걸 들으면서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찔렸겠죠. 간접적인 측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라고 하지만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가 사도 바울은 여기에 말하는 은사, 여기는 은사를 거의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막 이런 걸 사모했는데 얼마나 아이러니를 느꼈을 것이며 얼마나 간접적으로 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심지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나눠줘서 구제를 할지라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이거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모든 소유를 다 나눠줘서 구제를 할지라도 혹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거 세번역에서는 이거를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거기 기억하고 밑에 각주에 보면 고대 사본들에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각주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은 개역개정이 맞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되는 이게 맞습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다니엘의 생치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됐죠? 그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지움을 받았어요. 자기들 몸이 불사르지게 내어줬어요. 그래, 나는 내 믿음 지킬 테니까 당신은 마음대로 하시오. 나를 풀무불에 던지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오. 실제로 던졌죠.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자기 희생을 하고 심지어 핍박 가운데 순교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나는 nothing이야, 그러면은 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그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사랑은 관계지향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존재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그게 원어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랑이 없으면 그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상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어가 1인칭 단수 나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은사가 있든 그 어떤 업적이 있든 그 어떤 놀라운 어떤 기적적인 일이 있든 간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I am no, I am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상태가 무가치하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무가치하다, I am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나 업적, 물론 이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에 빠지면,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랑에 빠지면 그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자랑하게 될 수 있고. 저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서 자랑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봤어요. 그냥 그 은사가 나에게 좋아, 그냥.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내가 다른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렇게 잘 섬겨서 참 감사해요 이러면 좋은데, 뭐 이거 해봤냐, 이거 받아봤냐, 뭐 며칠을 뭘 했고, 뭘 받았고, 막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 은사나 업적이 이 자체가 가치는 게 아니고요, 이 자체가 영적이고 신령한 게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사랑이 신령한 것입니다. 아멘. 뭐라 그랬죠? 뭐 이상한 걸 받아서 뭐 엄청난 경험을 해서가 아니고, 옛날에 미국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랑 너무 이제 공부하다 지쳐가지고 이제 방학 되자마자 이렇게 기도원에 갔는데, 잠도 못 자게 막 3시간, 4시간에 깨워가지고 막 질문하더라고. 뭐 무슨 경험 해봤냐고, 뭐 받아봤냐고. 아니, 기도하러 좀 쉬고 기도하러 왔는데 그러면 취조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니까 뭐 아직 멀었다는 듯이 뭐 아유 새끼 목사네 막 이러고 멀었네 막 이러고, 저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좀 쉬고 좀 주님 만나러 왔는데 막 깨워가지고. 그거 신령한 거 아니에요. 무슨 경험을 했든 뭐 뭘 받았든 간에 그런 태도 절대로 그게 영적인 거 가치 있는 거 신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에서 뭐가 최고다? 아이 뭐 재력이 있어야지. 아이 뭐가 좀 커야지. 좀 사람들이 뭐 알아주고 좀, 응? 처갓집에 가도 좀 알아주고, 뭐 동창 만나 좀 알아주고, 뭐 뭔가 재력도 있고 세력도 있고 뭐 이래야지. 작으면 이게 뭐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든, 뭐 교회든 아니면 나의 뭐 직장이든 아니면 나의 가정이든 뭐든, 혹은 어떤 은사, 어떤 신비한, 신기한, 혹은 어떤 업적, 뭐 세상적이든 뭐 아니면 교회 안에서든,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내가 은연중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과연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은사나 업적이나 재력이나 세력이나 사람의 수나 뭐 엄청난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이 위대합니다. 아멘. 오직 사랑만이 최고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야기, 사람의 말, 혹은 심지어 기독교계 안에서도 사람의 말, 심지어 뭐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막 교인도 막 이렇게 어깨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막 나 무슨 교회 다닌다.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삶을 사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개신 훌륭한 사람도 있고, 또 큰 교회지만 또 이렇게 정말 잘하는 그런 교회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고린도교 성도들이 그랬듯이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자꾸 뭔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고 자랑하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참 쉬운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눈에 그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업적으로 놀라운 성취로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요약하는 건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 지식 안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뭐 돈은, 명성은, 뭐 엄청난 업적을, 뭐 아니면 뭐 예언의 능력은, 뭐 방언은, 뭐 이렇게 다 넣을 수 있어요.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건 지금 1절 말씀인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난하다 그래도, 아니면 우리가 뭐 대단한 재주나 특별한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론 우리가 부족하지만 베드로처럼 우리가 때로는 정말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그랬듯이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아멘. 완전한 사람을 알아준다, 정말 흠없이 의로운 사람을 알아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를 알아주신다. 아멘.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었던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값비싼 옥합을 깨뜨리고 몇백만 원 하는 기름을 붓고 눈물로 씻었잖아요. 그가 의인이라서 그랬습니까? 그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녀를 알아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의로워야 된다면, 완벽해야 된다면, 아니면 뭐 돈이 많아서 뭐 헌금도 많이 해야 된다면, 아니면 뭐 그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 위해서 뭔가 크게 쓰임 받아야 한다면, 그런 사람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는 게 쉽지 않겠죠.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어떤 예외적인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사랑은 은사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마다 다 들어가야 돼요. 사랑은 사랑이 빠지면 모든 은사가 정말 무가치하고요. 사랑이 들어가야만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은요, 예외적인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령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면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프랭크 틸만이라는 분이 사랑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너무 공감이 가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랑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죄인이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뇌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며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신 분은 예수님이며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을 부어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사랑이 참된 신자의 진정한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실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구약에도 있어요.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합니까? 구약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부분이 없어요. 그냥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죽기까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해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 크리스천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는 주일날 어디 가
어떤 책을 끼고, 요즘에 끼지 않나? 또 어디 갔다 와. 그냥 주일에 어디 갔다 오는 사람. 혹은 식사할 때 뭐 이렇게 잠깐 고개 숙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모습이 있어. 어떤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고, 저 사람은 좀 뭐가 다른데? 그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리스도로 본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원수를 위해 죽으셨고, 원수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기를 욕하는 제자를 용서하셨고, 자기를 배반한, 상처 준 제자들도 찾아가서 품으셨고,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전히 죄인인데,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확실하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끄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사랑하도록, 사랑으로 반응하도록.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만약 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 나에게 상처를 준, 나에게 스크래치를 낸 어떤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어. 복수 좀 해야 되겠어. 소심하게라도 내가 복수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용서를 입은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각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거듭난 참된 크리스천의 유일한 진정한 표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하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원리. 사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며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사랑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며 참된 신자의 진정한 표식이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제 우리 삶의 실천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척수인돌 목사님, 제 달라신학교 은사 중에 한 분이시죠. 제가 졸업할 때 유학생 외국인 대표로 상을 받았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저를 안아주면서 이 귀에다가 속삭이셨어요. You deserve it. deserve it이란 거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뭐 이런 말이거든요.
수고했어. 뭐 이런 말인데, 지금도 그 귓가에 그 분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척순영 목사님이 이 적용을 위한 세 가지 질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당신 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가? 하는 겁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말해서 제3자에게, 당신 주위의 사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를 할까?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묘사를 할까? 아니면 성취나 활동이나 업적, 혹은 계획이나 방법에 사로잡힌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묘사를 할까? 과연 내 주위의 사람은 나를 어떻게 묘사할 것 같습니까?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당신은 사랑을 표현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기를 힘들어해요. 특히 과거에 허심탄회하게 사랑을 표현했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더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사랑은 위험한 거예요. 뭐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근데 그건 이제 뭐 유행가에서 말하는 거고, 이 아가페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거 위험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든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 모두는 아직까지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성이 남아있는 이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위험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좀 이렇게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 뭐지? 누구지? 막 이러지. 난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그게 뭐 누구라도 될 수, 뭐, 제가 또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마음속으로 소심한 복수를 하고 싶은 거야. 다음에 내가 들은 척도 안 해야지. 그리고 쌩까야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나? 하면서 그걸 제가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신 걸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위험한 거예요.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은 더 그래요. 그러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자기 희생적이고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 이 사랑을 하려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베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중학생들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보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변덕스럽지는 않은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도, 맞아, 주님 순종해야지, 나도 주님 따라가야지, 용납해야지, 사랑해, 이렇게 하다가도 또 오락가락한 경우가 있어요. 예? 좀 변덕스럽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 만약에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혹시 다른 사람의 반응에 좌우되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살갑지 않게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은 살갑지 않게 정도 아니라 정말 적대적으로, 그리고 부당하게, 억울하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저주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축복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살갑지 않게 대한다는 그 정도로 벌써 우리는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 내가 볼 때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들 조건 없는 은혜의 자비, 조건 없는 용납으로, 사랑으로 돌보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자격 없는, 정말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감히 너무 신실하지 못하고, 너무 어리석고, 너무 불순종하고, 너무 방황하고, 너무 불평하고, 너무 딴짓하고, 하나님 마음을, 주님 마음을 실망시키고,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자기들은 우리지만 영원히 끝까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기대하시고 세워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런 우리 주님이 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의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면 우리도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아니야, 사랑스럽지 않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건 없는 자비, 조건 없는 용납, 은혜의 사랑을 베풀기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힘은 우리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사랑의 신성한 근원인 주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 없는 협곡, 우리 마음속에 참 사랑 없는 협곡이거든요. 여기 다리를 노력할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리를 노력할 때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을 새롭게 날마다 떠올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퍼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진실하고 변함없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 안에 만들어주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볼 때 뭐가 남을까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이 남지 않다고 생각할 때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들, 그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도 일단 현직에서 은퇴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행감, 소외감, 무가치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사람들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다시 설교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사랑만 남습니다. 아멘. 사랑만이 위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최고인 것은 재물이나 업적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사랑만이 남습니다. 아멘. 사랑만이 위대합니다. 아멘. 사랑만이 가치 있습니다. 아멘. 사랑만이 최고입니다. 아멘. 최고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고 안에서 성장하며 최고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의 행동들, 이 시간에 우리를 행동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사랑의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